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자식에게 말을 건넵니다. 밥은 먹었니?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니와 같은 말들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식에게 건네는 이 평범한 말들 속에는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불교에서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업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중에서도 말은 사람의 업을 가장 널리 깊게 퍼뜨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파장을 일으킵니다. 내뱉는 순간 말은 마음의 의도를 담아 세상에 퍼지고 그 파장은 듣는 이의 마음 속에 씨앗처럼 심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아이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고 그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자신을 바라보는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매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넌 항상 이 모양이야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난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너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그 말의 힘으로 어려운 순간에도 스스로를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업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말조차도 항상 정어의 수행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정어란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 분노를 퍼뜨리는 말, 거짓을 말하는 것은 곧 마음의 불씨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그 불씨의 방향이 자식의 인생 전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울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늘 세상에 맞지 않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고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가?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답게 사니라고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바람과 같았느니라. 하지만 그 바람은 아이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아니라 꺼뜨리는 바람이었도다. 이 일화는 허구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을 흔드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따뜻하면 아이는 안정을 찾고 찬 바람이면 마음은 얼어붙게 됩니다. 불교에서 자식과의 인연은 단순히 육신의 결합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업의 고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은 업을 새롭게 짓는 것이자 오래된 업을 다시 되풀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과거의 업을 반복하게 만들고 긍정의 말은 그 흐름을 끊고 새로운 인연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걱정해서 사랑해서라는 이유로 상처가 되는 말도 서슴지 않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부정의 언어는 결국 아이의 삶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낸다.
이제는 우리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말로 아이를 깨웠나요? 저녁 식탁에서 어떤 말을 건넸나요? 그리고 그 말은 아이의 마음에 어떤 씨앗으로 심어졌을까요? 한마디 따뜻한 말이 자식의 업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을 통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기도이며 업을 바꾸는 언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하루 한 번,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값비싼 선물도 어려운 훈계도 아닌 단 한마디.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씨앗은 올바른 조건과 인연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건네는 말이 그 조건과 인연이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 심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은 인생 전반에 걸쳐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단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내면에 깊이 스며드는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건넬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자식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다. 그 믿음은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속으로만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반의 믿음에 불과합니다. 말로 표현되어야만 그 파장이 자식의 마음에 닿고 그것이 자식의 업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믿어요. 하지만 정작 아이에게는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믿는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이는 혼란을 겪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매일 한 번씩 자식에게 전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식이 반응하지 않거나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면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고 싹을 틔우며 자존감이라는 줄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는 어려운 순간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중얼거릴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믿어줬지. 그러니 나도 나를 믿을 수 있어. 불교에서 자비란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그 존재가 본래대로 빛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믿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아이가 본래 지닌 불성을 믿고 세상의 시선이나 성적표, 사회적 잣대에 관계없이 그 존재를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말로써 그들의 내면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 깊숙이 닿아 아이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도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심하게 내뱉는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가 던지는 말 한마디는 자식의 자존감과 자아,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이면 그것은 업이 되어 자식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순한 죄나 벌이 아닌 행위의 결과로 봅니다. 즉, 우리가 한 말,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 열매는 때로는 나에게 돌아오지만 부모와 자식이라는 깊은 인연 안에서는 자식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내면에 그늘을 들이우고 그 그늘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가능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넌 정말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들은 순간의 감정에 의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단순한 지적이나 훈계가 아니라 자식에게 나는 무능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잘못된 자기인식을 심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자식은 자기 안에 담긴 가능성을 스스로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찌르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으나 말로 주는 상처는 생을 다해도 남는다.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업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은 곧 의식의 표현이며 그 의식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침투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업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 해도 그 표현이 거칠고 공격적이라면 자식의 마음에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그런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괴리는 결국 마음의 상처로 남고 그 상처는 다시 또 다른 업을 만들어냅니다. 상처받은 자식은 언젠가 자신의 자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연쇄라 부릅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부정의 말은 또 다른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은 다른 존재에게 전이 되어 또 다른 업을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뱉은 한마디가 훗날 그 자식의 말이 되어 손자에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의 말은 세대를 넘어 순환합니다. 하지만 이 순환은 언제든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자각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업을 짓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비심이 깃든 말 한마디는 오래된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1000명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의 정직한 말이 또 1000명의 마음을 밝게 할 수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말의 업력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일깨워줍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자식에게는 세상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더욱 자비롭게 말해야 합니다.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이 말 하나에 따뜻한 온기가 실려 있다면 자식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에 기대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해서 어디 사람 구실이나 하겠니? 라는 말은 자식의 마음에 차디찬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결국 자식의 운명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현재의 말이 아니라 미래의 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어떤 씨앗으로 심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3부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했던 말 중 상처가 되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또 자식이 힘들 때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따뜻한 말은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자식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복된 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전하는 말은 단순히 정보나 훈계가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이자 마음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이라는 옷을 입고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가는 곧 그 말의 힘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로운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설법을 하실 때도 꾸짖거나 화를 내기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자의 마음을 일으키고 미움에 가득 찬 자의 마음을 자비로 물들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말이어야 하고 자비의 말이어야 하며 진심이 담긴 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실수를 합니다. 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라는 말 뒤에 숨겨진 비난과 조급함, 불안감은 자식의 마음을 오히려 닫게 만듭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이며 말은 그 기다림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수단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왜 자식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에는 자비가 담겨 있는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불안과 분노를 전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 우리는 자식을 걱정하면서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공부는 했니? 그런 태도로 어떻게 사회에 나갈래? 너 이러다 망한다. 이런 말들은 사랑의 말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말들입니다. 말의 형상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집착이 숨어 있고 그 집착은 자식에게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갑니다. 불교에서 정언은 단순히 욕설이나 거짓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말이 진정으로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정직해야 하고 상처 주지 않아야 하며 더 나아가 그 말로 인해 상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말은 더욱 정성스러워야 합니다. 아이가 방황할 때일수록 부모의 말은 고요해야 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믿음을 담아야 하고 훈계가 아니라 위로를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의 인생을 밝히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어릴 적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지지와 신뢰의 언어를 많이 들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늘 비교당하고 지적받은 아이들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며 삶을 불안정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어머니는 매일 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너는 언제나 엄마의 자랑이야. 이 말은 그 아이에게는 밤마다 울려 퍼지는 기도였고 그 말이 쌓여 아이의 자아는 단단하게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곧 업이고 업이 곧 운명이라는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 그 마음이 곧
말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자식에게 하는 그 말들은 과연 어떤 색일까요? 우리는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언어를 전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머무는 그릇이며 기도가 담긴 마음의 형태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식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고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의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바꾸어라.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화하는 것이 자식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의 마음에 불안과 조급함이 깔려 있다면 그 기운이 먼저 전달됩니다. 반대로 아무 말이 없어도 부모의 눈빛과 손길에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다면 자식은 그 속에서 안정과 평화를 느낍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넌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확신인지 아니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조바심에서 나온 말인지 아이는 다 알아챕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닌 기운을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내면이 평화롭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자식의 내면에도 그 기운이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수행으로 참회와 관조를 가르칩니다. 참회란 내가 지은 허물과 어리석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고, 관조는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아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수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는 왜 이리 말도 안 듣고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이의 마음을 진심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기대와 불안을 아이에게 투영해 온 것은 아닌가? 자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이의 행동은 부모의 그림자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언어, 내 무의식의 흐름, 내 감정의 파동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자식을 향해 쏟아내는 잔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의 문제 이전에 내 안의 불안과 완벽주의를 들여다보라는 신호입니다. 내 말투에 짜증이 섞인다면 그것은 아이가 아닌 나 자신이 먼저 위로받고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부모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하기도 하고,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에게서 받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바람은 아이에게 큰 짐이 됩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편안해야 아이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용서할 줄 알아야 아이도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아이도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자비로운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아이도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은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법과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말보다 강력한 것은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그것이 아이의 마음에 가장 깊게 새겨지는 교육입니다. 이제는 아이를 바꾸려는 애씀보다 나 자신을 정화하고 변화시키는데 더 많은 마음을 써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맑아지면 자식도 맑아집니다. 부모가 평화로우면 자식도 그 안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결국 부모의 수행은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기도이며 말없이 건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얼마나 맑게 닦았는가? 그 한 걸음의 변화가 자식의 삶 전체에 따뜻한 빛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부모로서의 수행이며 자식과 맺은 인연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 한마디, 보내는 눈빛 하나, 건네는 손길 하나하나가 곧 그 아이의 마음을 지탱하는 등불이 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사랑을 지닌 존재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때로 고되고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깊은 인연이자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수행의 길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려는 마음, 비난보다 신뢰를 담은 말 한마디, 걱정보다 기도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에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자비롭게 살아가려는 분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관세음 보살이라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다른 이의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에 자비와 지혜가 꽃처럼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당신 곁의 세상도 조금씩 평화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늘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